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레위기 19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부터 대속주일이에요. 대속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제일입니다. 자, 대속제일, 레위기 19장은 대속제일이었어요.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뭡니까? 18장에서는 뭐에 대한 거래요? 성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윤리인데 여기서 분명히 단어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풍습을 애굽에 있는 풍습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절대 풍습을 따라하거나 쫓아가거나 따라하거나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의 법도 그 다음에 규례를 지켜. 그 다음에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꼭 기억. 이 법도와 규례는, 이 규례라는 법도와 규례는 이 원어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새겨줬다라는 말을 보면서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실제적으로요 17장부터 18장에서도 암시적으로 내용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물론 19장도 마찬가지고요.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인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오늘 19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보면은 2절 잘 기억해라 그랬어요. 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그냥 거룩하라는, 이미 우리가 뭐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16장 17장 쭉 이해 지나오면서 거의 이 부정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17장부터 18장 19장 가면서 뭘로 바뀐다?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성결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 이제는 거듭났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19장에서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9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거룩하라라고 말해놓고 단어 중에가 보면은 말고 말며 그 다음에 말고 그 다음에 말라. 이 단어가 반복돼요. 뭘 말고 뭘 말라. 이 앞자만 따져가면요 거기에 대한 명사가 주어져요.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며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삶이 삶. 그런데 이 말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요 크게 뭐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은 크게는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운데 들어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통 십계명에는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건데요 지금 사람 앞에 쓰고 있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오늘 또 뭐 제가 장례식,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를 보면서도 뭐 연세는 지금 96세 때 이제 별세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참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가족은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저 경험자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한 3가지를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 돼요.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자식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한 3가지를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의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는 아니지만 기도 속에 그 마음을 담고 마음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 말을 기억해요.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해야 돼. 공경. 그래서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하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워낙 물가가 비싸서 그래도 비싼 감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홍시 아니에요?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너무난가? 그래서 홍시가 그렇게 뭐 비싸지 않아요. 박스로 사면 비싸겠지만 이렇게 몇 개씩 사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그 좀 이렇게 사면 달고 맛있잖아요. 또 치아가 안 좋아도 드실 수 있고요. 예. 그런 거 이렇게 사드리고 너무 많이 사드리면 안 됩니다. 변비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사드리는 것도 괜찮고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에서요. 십계명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입니다. 이웃. 혹시 오늘 본문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몇 번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웃에 관한 겁니다. 자, 5장부터 실제적으로 보면 5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부터는 다 뭐예요? 다 이웃에 관계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6장부터 부모를 공경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다 본문에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며 말고 말라에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이거 몰라요. 평생 여러분은 이 부분 안 읽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다음에 들었어요. 집에 가서요 한번 19장 하면 쭉 읽어봐야 돼요.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이해가 정말 잘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미 우리는 3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 속에서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 부모 공경하라. 또 하나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예요. 안식일 얘기하면서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일주일 내가 일했으니까 이제 이날은 내가 쉬어야 돼 이건 아니고요. 일주일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일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7일째는 하나님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그 준 터전에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째가 되면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주일이죠. 예, 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헛된 것들을 뭐하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 이것은 다예요. 우상이 우상.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마라. 헛된 것의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림이라 그랬습니다. 엘릴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엘리라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처럼 뭔가가 줄 것 같고 주기도 하고 뭔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안 주는 것 같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뭔가가 조금이라도 되니까 거기에 넘어. 이건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 이걸 말하고 말해요.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엘릴. 이걸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까지 했던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뭐하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번제 얘기할 때도 아마 이 부분 읽었을 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거나 보통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할 때, 기도할 때, 뭔가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뭔가 먼저 나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선적이어서 야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니들을 까무라치든지 굶어 죽든지 너희들이 병들어 죽든지 다 그러면 나만 기쁘게, 너희는 속이 상하고 그 다음에 괴로운데도 나만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은 독선이야 독재자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더 기쁨으로, 더 놀라운 걸로, 더 강력한 걸로도, 더 많은 걸로 우리에게 뭐 해주시나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 문제, 이게 하나님 먼저입니다. 우리는 늘 중심에 나 중심으로 돼 있다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무속인들은,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가지래? 점치는 데 가면 내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어도 한 1,000만 원짜리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쓰더라고. 뭐 하려고? 자기 중심 하려고. 이건 뭐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태해야 되겠는데요. 한 2,000만 원짜리 해야 되겠는데요. 부적 아무리 못해도 이거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해야 되겠는데요. 한대니까요 사람들이. 무속은요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요 무속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적어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어도의 삶의 모형을, 그 마음의 자세를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100%에서 여러분 받은 사람이, 세상은요 100점 맞아야 되고 세 사람은요 100장이 1등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을 무릎까지만, 발목만 담궈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려라. 좀 기분 나빠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나부터 채워주면 내가 주님 기쁘게 해줄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면요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면요 따라가요. 솔직히 우리가 보면 안 그래.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요 절두산 성지에 가면 한강변에 갔는데 거기 가서 나는 천주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솔직히 가기 전에는. 그랬더니 건너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선교사들,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쭉 왔던 침례교나 왔던 선교사들이 와서 쭉 그걸 보는데요. 문득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득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여기 왔지? 여기 와서 왜 처참하게 목숨을 잃어야 돼? 비참하게 목이 잘려지고 막 사지가 잘려지고 그 다음에 막 왜 그렇게 불에 태워지고서 죽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 살았으면, 자기네 나라에 살았으면요 평안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하고 미쳤다고, 내 솔직히 미쳤다고 여기 와서 목숨을 버려? 그걸 느끼는 순간에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이에요. 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안 되니까요, 본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혹시라도 나 죽으면 이쪽에 와서 나를 좀 묻어달라고. 자기가 선교를 다 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특별히 한번 보면은, 자,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만은 그 전절에도 보면 다 이웃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며 말라 말고 쭉 이어져요. 17절에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도 18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읽으면, 한 두 번 읽으면 이거 아마 할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뭐가 생각나나?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하셨어요? 기억나시네요? 그래도 대단하시다. 역시 정금석교회 성도님들이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5절 8절 말씀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화목제에서 제가 빼뜨린 게 있어요. 화목제물에서는, 화목제물의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뭘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입니다. 이건 줌으로써 화목이에요. 나눔으로 같이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보면 3일까지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3일까지 준다는 말이 뭐 결국 뭐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소 한 마리 큰 거 잡아서 드리면요, 여러분 혼자서요 3일 못 먹습니다. 3일 동안 못 먹는다니까요. 가족에서 소 한 마리 혹시 여기 여러분 가족 어디 지소있는 먹을 수 있나? 3일 동안에 한 마리 먹을 수 있나? 큰 거? 우리 은총이가 좀 다 먹을까?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까지 뒀다는 게 결국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은 원수든 누구든 이웃이든 다 나눠줘서 같이 먹어라. 다 나눠줘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 뭐예요? 흔들어 넘쳐 누르고, 그 다음에 눌러서 흔들어 넘쳐서 나에게 뭐예요? 안겨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보면은 6장 말씀 보면은 주라 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9절부터 18절 말씀 쭉 말씀까지는 뭐예요? 결국은 이웃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9절로 10절 말씀 오면은, 9절로 10절 말씀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9절로 1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거류민을 위해서 뭐 남겨? 지금요, 이삭을 남겨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남겨두라니까 누가 생각나요? 누가? 그렇죠. 보아스하고 룻이 생각납니다. 네. 룻기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룻기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서 2장 8절 말씀.
룻기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룻한테요, 너 어디 가지 마, 여기서 주소, 여기서 주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거루민을 여러분 위해서, 예, 가난한 사람 거루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자, 것이니 가난한 자를 뭐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예요? 구워 드리는 구워주는 거고 같다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그에게 갚아준단 말입니다. 내 이웃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신 것도요,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 이건 결국 뭐예요? 배려하라. 배려하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계명입니까? 3계명이에요. 3계명이에요. 속이지 말고. 자, 13절로 14절을 보면은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조라는 소리죠.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 그 다음에 맹인,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공권의 권력을 가지고 그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지금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이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도 전에는 너희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어. 너희도 전에도 종이었어. 너희도 전에도 이방인이었어. 그거 생각해서 이방인들한테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잘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올챙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를 잊어버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잘했고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나요? 전에 우리도 버벅거렸고요, 그냥 두려워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그 사람보다 나아졌고 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것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격려해주고 더 별해주고 더 이끌어주고 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안해 가지고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여러분, 가난한 자 편들지 말래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공평하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랑 두둔하지 말고 돈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육강식 아닙니까? 이게 약한 자에게는요 막하고 강한 자들은 쩔쩔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절 말씀에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미워하면 신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살인죄. 신약에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자마다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네, 바라. 살인하는 자는 그렇게 미워하면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살인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지만 내가 너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원수 갚는 건 사실은 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원수는 원수를 낳게 돼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털어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큰 것은 죄고 모래는 죄가, 주먹만한 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것은 나쁜 놈이고 주먹만하게 있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그거고 남이 하면 그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요, 자기 것. 그래서 이미 제사장은요, 첫 번째 뜬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부터 깨끗하게 하고 자기부터 깨끗한 옷 입고 자기부터 속죄제물 드렸고 번제물 드렸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했잖아요. 나 먼저입니다. 나 먼저. 네, 나 먼저 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더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지금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우리는요, 흔히 상식적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도. 신앙의 믿음은요,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호 목사님처럼 내 자식을 죽인 자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이 내 자식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자를 내가 용서할게. 너는 내가 용서할 거야. 내 이제는 너는 자유야. 대단하지요. 거기까지는요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는 것까지 가는 게 진짜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속만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금방 화내고 성질내고 뭐 등등등. 안 그래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네.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경이 어디서 왔는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자, 입었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한 다음에 14절 한 거예요. 그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거룩한 삶의 성결의 삶입니다. 실천의 삶입니다.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순서는 안 정했지만 계속 부모 사랑부터 해가지고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내 이웃 쪽에 성경의 19장 말씀에 말고 말며 말라가 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크게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 또 하나 크게는 그냥 통째로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 네. 근데 18장에 중점적인 이웃 사랑의 단어가 18절에 있더라. 18절 말씀에. 자, 19절부터 들어와서는요. 19절 들어와서는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가축과 다른 교례. 자, 이렇게 시작해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나 내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씹어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리로 직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쭉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이 말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방원이 뭐 하여갑니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뭐 우리가요 전에는 하나님만 하다가 이제는 에이 뭐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좀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꾸 이게 바뀌어간다고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그 마음을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변했던 내가 이렇게 신앙이 바꿔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들이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외식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외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화가 임하면요 큰일 납니다. 독수리가요 화 까마귀가 깍깍이 아니고 화 이렇게 화는요 이건요 우리 솔직히 우리 한국 유교소의 화라는 것은요 뭐 무속인들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혼합주의로 그냥 편향주의로 편의주의로 뭐 이래도 뭐 조금 괜찮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생각에서 이거 이기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신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고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그분인 걸 믿으신다면요 우리 속에는 자꾸 그 마음을 그래서 정결이라는 겁니다. 정결이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요 결국은요 자꾸 내적인 생각과 신학에 가면 자꾸 생각적인 깊이로 내려가요. 영적 관계로요. 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씻어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그래야지 된다고요. 그래야지 시작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요. 제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요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 아니요 그래야만이 그거에서 버려야만이 일어나야지 그거에서 해방받는다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절대 섞지 말아라.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1절 말씀 하반절에 아니오가 노 원어의 로 그대로예요. 노 이렇게 해도 되지 내 생각에는 진리의 법칙을 자꾸 혼합해 가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 절 빛과 어둠이 어찌 빛과 어둠이 섞이며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어떻게 조화되며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예. 그런 안 된다고요. 자, 22절, 19절, 22절 보면 22절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하여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하지 못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나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아직 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여인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 아직 정식 결혼식을 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 정도예요. 그냥 정혼 정도. 그런 정도인데 만약에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됐을 때 범하면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이 사람은 그 다음 죄를 보면 뭐 해야 되냐? 속건죄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속건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죄가 뭐예요? 배상의 법이잖아요. 배상의 법. 몇 배입니까? 네, 거의 5배 이상이죠. 5분의 1인가? 약 한 20%, 20%에서 30%를 줘야 됩니다. 배상을. 그래서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을 곧 속건제 수양을 해망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고 제사장 그 범죄를 위해 그 속죄의 전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 그러면 그가 범죄함을 사함 받으리라. 반드시 뭘 드려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배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배상은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뭐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자면 끝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까지 내가 뭐 500원 예를 들어 1,000원 손해 본 거 돈 10,000원 줬으니까 내가 됐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자 23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 실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과목 나무를 심었거든 바로 못 따먹어요. 최소한 보통 나무를 심으면요 3년 걸립니다. 3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년 기다려라. 그리고 4년째 되면 그때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할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먹어라. 이건 기다림이에요. 또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것, 실과를 첫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 첫것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은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자 넷째 해는 4년째면 자 거룩하니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어떻게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보세요. 것이며 여호와께 드려서 24절에 넷째 해는 그 모든 거룩하니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 예. 여호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여러분 선택하면 하나님 먼저 선택하면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거 정말 목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거 얼마든지 많이 봤어요. 절대요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 절대 사업이 일어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은요 절대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뭐 꼬드기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봤던 많은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실제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업장 열어주시고 다 해줘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어요. 간증할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다섯째 먹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는 열매를 먹을지니.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뭐 25절에 풍성해져요.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풍성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진리의 법칙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진리 법칙을. 자 26절부터 보면, 자 26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며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네, 점치지 말고요.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많대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는 분들이 많대요. 점쟁이들이 아니 누구도 뭐 직분자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뭐 많이 오는데요, 막 그런데요. 이게 웃음의 소리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네. 그 다음에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27절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네.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네. 무늬를 놓지 말라. 자 27절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면 옛날에 그 동그라미 끼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깎은 사람 누가 있었지? 붐인가? 가수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깎는 걸 동그랗게 깎았다 그러는 건가?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머리 모양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8장부터 얘기했던 풍습이라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 풍습을 따르는, 이 풍습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방, 우상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풍습을 쫓으면 그 속에 따라가면 반드시 우상이 결여돼 있다니까요. 관계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뭐도 말하지 말라. 팔에 문신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문신도 엄청 많이 한다며요. 나도 하나 해볼까? 무늬도 놓지 말고 그랬어요. 자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마. 이거 팔아먹지 말라. 근데 어려워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좀 뭐 이런 데 가면 자기 딸을 팔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입해서 먹고 살아. 네. 우리 그런 나라 안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나라를 비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형편껏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네,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자,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건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나는 하나님 마음은,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짜장면 하나 안 사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붕어빵 하나 안 사주면 그 사랑 아니라고. 이건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야지 그 마음이 진짜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일 때 진짜라고요. 몸이 움직일 때. 몸이 안 움직이면요, 늘 마음만 품고 있다가 끝납니다. 그건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적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마음, 그 속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 삼지도 마세요. 다도하게 과감하게 그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만이 그게 승리입니다. 뭐 라이즈 오브 코리안? 우리가 말리다 쿰 있잖아요. 쿰이요, 쿰. (31절) 말씀이하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이미 앞절에서 이미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를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에 너는 샘머리라 그랬습니다. 샘머리. 여기서 샘머리라는 말은요, 누구만 백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이나 뒤에 신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예요? 잘 공경하라. 잘 공경하라. 32절에 이하에서 쭉 33절 또 반복입니다. 거루민이나 땅에 걸어 앞에 있는 건데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래서 34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합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네, 자기 옛날 거 기억이란 겁니다. 약한 자 있어요. 자기도 옛날에 약했어요. 자기한테 조금 약하고 실수했다고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자기도 그보다 더 했다고요. 근데 다 그때 용서받았고요. 다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 보인 거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있던 그 모습 기억해라. 생각해라. 35절에 똑같아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무리하게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저 공평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나는 너희 인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37절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난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정리입니다. 크게는 하나님 사랑이라. 시작은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룩하라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동, 삶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변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변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좀 바꿔자라고요. 이제는 좀 일어나라고요. 이제는 좀 움직이라고요. 이제는 변화된 삶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좀 이제는 바꿔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 그 다음에 부모 사랑. 그래서 경애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내 이웃, 크게는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하반절의 모든 건 다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의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또 금요일 날은 20장 아마 잠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19장까지 마무리했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또 잘 세워가야 되는가.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준비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에,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좀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함으로 내 신앙이 거룩으로 이제는 바뀌어라 이 말입니다.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이요 또 능력이요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일으켜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